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떠했든지 오늘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다시금 회복될 전신갑주를,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검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같은 자리에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여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좋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칫 나태해지고 무력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염려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 필사와 통독,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천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더 힘있고 행복하게 주의 사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준성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어 승리의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6.25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불교와 유교를 숭배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세워 사람을 키웠습니다. 기독교가 차츰 뿌리를 내리면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는 폐제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한성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 최고의 명문 대학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각 그 재계 또 정치계 이런 쪽에 인맥을 가지고 이승만 씨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미국 통이 아니라 저 중국 통이나 러시아 통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똑같이 남한도 그렇게 소위 공산주의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는 미국에서 결국 나라는 이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승만 씨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지원 국회가 열리는 처음 국회가 열리는 날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국회의원은 이윤영 의원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이나 믿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가 크리스찬들이 국회에,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이 핵무기를, 여러분 북한이 왜 저러고 있죠? 핵무기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이 굶어 죽든 맞아 죽든 관계없어요. 오직 김일성 이 독재, 이것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들어가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런 그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메가도 동상을 끌어내리겠다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은 대한민국에 와라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철저한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중국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예요. 북한 내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다 죽지요.
죽거나 결국은 뭐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평생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주권 세력이 되어 결국은 독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결국은 북한을 흡수해서 남북평화 통일이 된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대개 성경에 보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는 세 개의 단계가 거쳐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이게 비극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조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점점 물질적인 세계로 흘러갑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음란을,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건 세속이 더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바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애국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남북한은 대치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저쪽에서 지금 뭔가 틀어졌잖아요. 틀어졌어. 본인들이 아마 문 대통령에게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하여간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은 이겨야 돼요. 이겨도 져도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겨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겼는데 오늘 졌다,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이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 하면 나무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줄기가 보이고 잎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이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는 어디죠? 뿌리예요. 뿌리. 만약에 뿌리가 병들고 썩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나무가 역시 썩고 죽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각종 사역하는, 봉사하는 일에, 이런 모든 것들은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자녀들아라고 쓴 것은 아직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아이들처럼 잘 미혹되는 신앙,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괴범이 누구를 유괴 주로 해요? 애들을 주로 유괴하잖아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는 연약한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마귀의 정체. 그럼 마귀가 뭐냐? 그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상대를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적을 바로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마귀. 그 마귀는 어떤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잔소리하는 아내가 아니다. 퇴근하면 TV 앞에 스포츠 경기에 몰두하는 남편이 아니다. 공부 안 하고 인터넷 스마트폰만 몰입하는 자녀들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느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퇴근만 하면 TV를 끼고 사는 남편. 아내가 잔뜩 화가 나요. 이런 집은 TV가 2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남편 거.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뭐 스포츠, 어떤 그런 경기, 또 무슨 뉴스, 또는 그 외에 어떤 시사 토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뭘 좋아하죠? 드라마, 또 요즘은 또 뭐 그 트롯 뭐 그런 거 있죠. 트롯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TV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자가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이 TV 키를 가지고서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잔뜩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 잘한 게 뭐야?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남편이 내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 그래가지고 이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날 뻔한 것이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그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기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은 마귀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이다, 그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을 통치하고요, 영적인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세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건 능력,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건 사탄 마귀가 종횡무진으로 역사하고 악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섭섭한 생각에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씨를 심는 거예요. 나쁜 씨를, 섭섭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패가 원인이 뭐죠?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 적을 바로 몰랐어요. 적은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미워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첫 번째, 역사 속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싸움의 대상을 몰랐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싸움의 대상은 어디?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 대대로 이어서 왕위를 이어간다.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블레셋이 침범해서 자기가 죽지요. 자기 자식이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쪽에 가 있으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악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미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미 마귀의 권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일상에서의 전쟁, 성경에 보면 귀신이 물러갔는데 귀신만 물러간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룻기를 보세요. 마귀가
육신에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또 마귀의 전략 가운데는 또 하나는 주술적 차원이 있습니다. 주술적. 마귀가요, 주술가들, 점쟁이, 무당 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배워서 되는 무당, 이건 가짜고, 신내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당, 이건 뭐냐면 사탄이 그 무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무당들을, 귀신에게 붙잡힌 무당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당에게서 해방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마귀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지역을 묶어요. 지역을.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귀신 장난이 심한 데다,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느껴져요. 이런 경우는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 간증인데, 아무리 선교지에 가서 애쓰고 힘써도 전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니,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와서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 2년이 선교 보고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열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다가 어느 세미나를 듣는데, 그 세미나 속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전쟁에는 전략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말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 지역을 묶고 있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러면 마귀가 떠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지 않은 교회지만 교회들을 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연대해서 같은 날 모여가지고는 그 지역을 빙빙 돕니다. 돌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마귀는 묶임에서 풀려날지어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그 지역을 돌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요, 예수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략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내가,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뭘까요? 세 가지. 찬송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예요. 세 가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다 힘이 빠져가지고는 그냥 너 찬송을 부르는지 부르지 않는지, 그리고 찬송을 불러오세요. 마귀가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힘있게 찬송을 부를 때도, 저는 그 2부 예배 때에 시온 찬양대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이 찬송,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 시간 막 박수를 치게 하는데요, 아니 그게 박수냐 그거예요. 박수를 그렇게 쳐가지고 되겠느냐고 뭐 그래가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 저기 해병대 박수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하여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물론 목에 병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그렇게 낼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물러가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마귀가 침투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임영웅인가 누가 아무리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해도 마귀가 물러가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 찬양을 했더니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6편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죄를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거기에 플러스 찬송이에요. 찬송.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감사한 것은 하시나 찬양단이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서정호 집사님, 또 아내, 또 아들까지 지금 와서 찬양을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LA 지역에서 이제 복음 컨퍼런스를 했어요. 제가 국선위 위원장 할 때에. 근데 그때에 이제 대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녁만 모이지 새벽에도 많이 모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 LA에 있는 선교지 또는 그 성지라고 이제 본인들은 표현했는데 성지를 방문했어요. 근데 아주 우리를 인도한 데는 아주 작은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그것은 지금 그 가정집 자체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박물관. 그러니까 이게 1906년에 지은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가정집이에요. 1906년. 우리나라 1906년이면 어떻습니까? 흑으로 쌓고 그냥 집으로 덮은 초가집 뭐 그런 건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그 당시에 있던 풍금이니 뭐 이런 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1906년 4월에 어느 교회가 당시에 윌리엄 쉬무어라는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흑인이에요. 근데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막 방언을 했네요. 그랬더니 집회가 딱 끝나니까 부흥회 끝. 방언했다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부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부흥회를 하시죠. 그럼 제가 모을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이 목사님이 그 집이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거기서 그 가족하고 그 가족 부부가 또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온 몇 가사하고 거기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그 집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아주사 거리 312번지 거기 지금 팻말이 그렇게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68평 건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게 뭐냐?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소위 이 부흥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영적인 능력과 열정이 전 세계로 덮어지는, 이것을 아주사 부흥운동,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현대의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일행은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가 목회하는 거기에 이제 몇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우리 목회하는 교회마다 그리고 한국 땅에도
이 놀라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에 사탄 마귀의 진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흥이 일어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성도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교육부서와 총장년이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코로나 백신으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여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모든 성도도, 주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이여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주 사이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이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총장년이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현장 예배에 더 많은 식구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코로나 백신으로 성도들의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정상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좀 더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못 나오는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 11시 20분, 25분부터 여기 2층, 3층, 또 식당, 푸른 초장 등등 열심히 청소하고 또 약을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받을 유아 세례인데 나이가 조금 먹은 우리 어린이들은 금년에 우리 교단에서 유소년 세례를 받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도록, 유아 세례는 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까지, 교육위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충분히 책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일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결혼, 이재영 안수자, 윤홍숙 권사님 장남 장훈군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 그리고 이지은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 결혼이 오후 3시 예수마음 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실 분들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